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일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축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축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신부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자녀들이 이제 딸도 있겠고 그렇죠? 딸이 있으면은 우리 딸이 최고의 신부감이 돼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내 며느리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 또 거꾸로 이제 내 사위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리브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 그가 어떤 면에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어떤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최고의 신부감 이 리브가 같은 여자가 최고의 신부감이다. 여기 있는 총각들은 진짜로 내 최고의 신부감이 어떤 여자가 최고의 신부감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그 성품, 인격, 거기에 오전에 이어서 친절했던 그 아브라함, 또 그러면서 이 신부감이 역시 친절과 연결이 돼요. 친절과. 친절이라는 것은 오늘 한 주제로 오전 오후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참 친절이라는 건 참 사람에게 아주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부부간에 만나서도 서로 친절하게 대하면서 사는 가정이 뭐 그 가정천국이지요. 교회도 교인들끼리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친절은 반드시 좋은 일을 만나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일본 속담에는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석 달 겨울 동안 따뜻하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굉장히 춥다고 그러죠. 한 주간 정도. 여러분, 따뜻한 이제 마지막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친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 노인네가 일본에 여행을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여관이죠. 여관에 방을 좀 잡으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큰 축제가 있어가지고 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몇 사람 들어가는 여관에 가서 알아보다가 이제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 여관의 종업원이 뭐라고 하냐면 노인들이시여 방은 없지만 제 방에 같이 하루 저녁 같이 주무시지요. 우리 지역에는 지금 큰 축제가 있어서 다른 데 가도 여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노인들에게는 정말로 이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로 종업원이 자기가 자는 방에 같이 자자고 하는 거, 이거 참 특별한 친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노인네가 하루 저녁 자고서 떠나면서 당신을 보니까 이 정도 여건만 경영할 사람이 아니라 큰 호텔을 경영할 그런 사람 같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런 큰 호텔을 한번 준비하겠다. 이 여관 종업원은 그 얘기가 농담으로 들리지 뭐. 무슨 두 노인네가 무슨 돈이 있겠나. 근데 이제 몇 년 후 연락이 왔어요. 뉴욕에 초청장 비행기표도 다 오고 그 비행기 타고 정말로 갔죠. 그 두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뉴욕에 커다란 건물을 보이면서 우리 이 호텔은 1,900개의 객실이 있다. 우리가 당신 나라에 가서 이런 친절을 맛보고서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경영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해서 당신에게 모든 걸 다 맡기겠다. 이런 1,900개의 객실이라면 상상을 해보세요. 한 15개 여관도 큰 건데. 우리는 오전에도 아브라함의 그 친절을 받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리브가의 친절을 우리가 한번 쳐다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맨날 뭐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맨날 그 소리만 하는 게 믿음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진짜로 우리에게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내 주 되신 예수님이 사시는 대로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배려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믿음은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뺑뺑 돌다가 사라지는 그런 관념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실제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안에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내 인격과 삶을 주관하시는 것. 그런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그게 진실한 믿음이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죠. 자, 우리는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은 부탁을 했어요.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해라. 100살이나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이 나이가 이제 40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낳고 믿음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삭에게 꼭 필요한 최고의 신부감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정한 것은 무엇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의 친족에게로 가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나 믿지 않는 우상에 물들어 버려서 정신과 영이 타락한 변질된 그런 인간에게 가지 말고 내 며느리 될 사람은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첫째로 꼽았어요. 여러분의 사위나 며느리를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고 싶습니까? 부모님이 선택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또 여기 천주총각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가
평생 요즘에는 40년, 50년, 60년 살아요. 70년도 살고 100살이 넘게 사니까. 지금도 100살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종종 있어요. 한 20대에 결혼하면 70년, 80년을 사는 거예요. 그 평생을 70년, 80년을 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선택할 것인가? 여기 아브라함은 첫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성경 본문에 당장에 나오지 않지만 그 처녀의 오빠라든지 이런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동생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죠. 이런 걸 보면은 아브라함은 며느리의 첫째 조건, 신부감의 첫째 조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저 자신만도 그렇잖아요. 저 자신도 총각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제 제게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만 제가 확실하게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잖아요. 제가 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손녀들도 있고 아들, 딸이 있고 다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람을 가끔 가다가 뭐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믿음만 본 거예요. 저 믿음. 제가 한 푼, 지금으로 말하면 1,000원짜리 한 장도 없고 세상적인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믿음.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처녀와 총각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확실한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 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갈 그런 확실한 믿음의 증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들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처녀 총각들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최고 신부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잠언서 31장 30절에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따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칭찬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피부 한 꺼풀이에요. 피부 한 꺼풀. 나이 들으면 누구나 다 주름살 져요. 물론 성형수술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데 억지로 느리고 잡아 당기고 해서 성형수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이 되면 주름살도 져야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 너무 이팔청춘처럼 그냥 빤빤하면은 겁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성형수술 하게 해달라고 부탁 안 하는 것이 참 고마워요. 적당히 같이 살다 보면 저도 주름살 짓는데 같이 주름살 짓고 머리도 적당히 좀 같이 빠지자고 하면 미안하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은 때가 되면 때가 되는 만큼 늙을 줄도 알고 약해질 줄도 알고 그래야지. 그 10대, 20대와 같이 그렇게 돼봐야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런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여러분, 미의 기준이라는 게 그래요. 미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아름다운 마음, 그 아름다운 영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주로 여자들의 아름다움은 피부 색깔 이런 것보다도 엉덩이에 살도 많이 찌고 허벅지에 살도 많이 찌고
부지런하고 건강한 여자, 그걸 아름다움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들도 많이 낳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을 꾸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로마 시대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풍성한 물질의 사회가 되니까 남자들도 이러는 여자 그런 거 필요 없거든. 쳐다보고서 그냥 연약함 속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말 듯 날씬하고 팔다리도 가늘어가지고 이거 뭐 그냥 흐느적거리고 그런 그게 미 기준과 표준이 돼버리고 오늘날도 그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건강이 더 중요한 거지. 뭐 허리가 날씬하다고 그거 보기 나름이죠. 그 보는 여자들은 지금 유튜브나 영화나 어디에 얼마든지 있어요. 미의 기준은 어디에 둘 것이냐. 미의 기준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로마 시대부터 여자들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화장하고 목욕하고 화장하고 목욕하고 이런 여자들이 미녀였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쓸데없는 미, 생산적이지 못한 미, 남자들의 쾌락과 눈으로만 즐기는 미, 그런 식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미의 기준을 한번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실한 믿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미의 기준은 이제 첫째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종에게 부탁했어요. 내 고향에 가서 내 족속 중에 가문 중에 얻으라. 그때는 되게 그렇게 결혼했거든요. 그게 첫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두 번째로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엘리에셀이 어떤 여자를 구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기도했는데 저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줄 수 있는 여자. 거기다가 물을 달라 하면 물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간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자가 내 주인님의 며느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기도했으니까 성령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건 뭡니까?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여자라. 남을 먼저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결혼 얼굴은 반반하고 몸매는 날씬하고 그래도 항상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만 알고 형제 자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 타인의 입장도 생각할 줄 모르고 남편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할 줄 모르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 얼굴값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젖뜯기고 꼬지 피고 스트레스 받고 인생을 험악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신부감이나 내 사위감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입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의 입을, 내 편리보다는 다른 사람의 어떤 편리, 그걸 생각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엘리에셀은 지혜로웠던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내 입장, 내 주장, 내 지식 이거보다도 남을 먼저 배려해주고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남의 의견을 잘 들어줄 줄 알고. 우리나라 이 윤 대통령도 그거 아닙니까? 좀 다른 사람 소리 좀 많이 들을 줄 알면 저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요.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장 아니라 뭐 검찰총장 아니라 아니 재벌이 아니라 어떤 것 가지고 있어도 남을 먼저 배려해주고 생각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남을 배려해줄 줄 모르면 이제 교도소 가는 거죠. 망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 피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엘리에셀은 그렇게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 거예요. 길 지나가는 노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건 보편적으로 어떤 여자들이든
할 수 있어요, 보통 여자라면.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간 낙타,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여자라고 한다면 이건 대단한 거죠. 그때 지역에는 그냥 철철 흐르는 냇물에서 떠다 먹이는 게 아니에요. 사막지대 비슷하니까 깊이 우물을 파야 돼요. 그걸 길어내야 돼요. 여자가 그 10리터 정도, 한 말 정도 지고 또 그 계단 올라가서 먹여야 돼요, 대개. 그럼 낙타 한 마리가 한 100리터 정도 마신다고 그래요. 많이 마시면 100리터. 그 10마리가 마시려면 1톤이 필요해요, 1톤. 상상하기 힘든 얘기죠. 그런데 여기 리브가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그 리브가는 남을 배려해 줄 줄 알고 심지어는 그 짐승까지도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여자였다는 거지.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면 자식들도 꼭 그렇게 길러. 왜냐면 내가 마음이 넓고 리브가 같이 남을 배려해 줄 줄 알고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자식이 이렇게 또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허리통을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의 통을 넓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여자분들이 많아서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여자분들 보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허리통은 뭐 그렇게 넓지 않은데 마음의 통,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해 주려고 하는 목회자를 또 생각해 주려고 하는 그런 통이 넓은 여자분들을 보면은 참 이렇게 마음이 제가 편안해져요. 근데 어떤 여자분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지식과 자기 어떤 정보에서만 모든 걸 판단하고 그러면 그 새끼들도 또 그렇게 된다고. 자식들도. 그 영향을 또 다른 사람에게 자꾸 퍼뜨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다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배려해 줄 줄 알고 남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리브가는 벌써 말에서 겸손과 친절이 넘칩니다. 여기도 보면 그 아브라함과 같이 이방인에게, 낯선 이방인에게 내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주여. 내 주여라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친절한 말입니다. 낯선 사람까지도 주인님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존중할 줄 아는 여자. 이런 사람이 어찌 부부간에 맨날 싸우겠어요? 이런 여자가 어찌 형제간에 뭐 교인간에 싸움을 일으키겠어요? 네, 우리는 마음만 먹이면은 우리가 큰 돈은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음만 먹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남을 배려하는 친절한 말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뼈까지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과 친절이 가득한 말을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친절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부지런했어요. 사람의 게으름을 피우면 한이 없어요. 게으름을 즐기는, 그렇게 남편이 벌어다가 주는 거 가지고 게으름을 즐기며 사는 것을 그게 아주 대단한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근데 지금 시대는요, 아무리 남편이 재벌이라도 자기가 이 교회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일할 때 내 삶의 가치와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돈만 벌어다가 그냥 난 놀고 먹고 즐기고 호사나 누리고
그것이 좋은 게 아니죠. 리브가는 부지런한 여자였어요. 노동을 즐거움으로 했어요. 엘리에셀에게 물 한 잔 떠다 줄 뿐 아니라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급히 달려가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낙타 10마리에게 그 계단 뛰어내려가서 물 길러가지고 먹이려고 하면은 수십 번, 100번 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급히 달려가서 이런 문장을 보게 되면, 단어를 보게 되면 즐거움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이왕이 할 것 같으면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은 짧아요. 또 교회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막 봉사하고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운전하고 막 섬길 게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러 오고 막, 그게 즐거움으로 하는 것. 이 리브가는 즐거움으로 일했어요. 여러분, 구체적인 즐거운 봉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보통 여자들은 그때 당시 생각하면 상상도 못하죠. 근데 리브가는 그거를 오케이, 요구도 안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10,000원어치 심었으니까 저쪽에서 내가 또 갚을 때는 10,000원어치만 갚으면 돼. 그런 율법적인 어떤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나한테 10,000원어치 심은 것도 없고 100만원어치 심은 것도 없는데 나는 줄 거야, 심을 거야. 리브가 스타일이 그거예요. 보통 우리 인간관계는 그렇잖아. 저쪽에서 10,000원어치 심었으니까 나도 10,000원어치 갚겠다. 더 이상 갚으면 안 돼. 큰일 나. 나 가난하게 돼. 근데 리브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 노인에게서로부터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돈으로 말한다면 내가 10,000원어치 손해봤어. 그런데 낙타 10마리를 먹이려면 돈으로 따지면 100만원어치 손해봐야 돼. 그것도 즐거움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 적극적인 이 사랑, 친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모든 걸 다 주시고 거기다가 타락해서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다 내주시잖아요. 예수님 마음은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에 근사하게 그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며느리,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이삭이 믿음이 좋으니까 어떤 여자 만나든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친절과 사랑까지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엘리에셀과 함께 구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상징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 거죠. 복의 사람.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를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리브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참 신자,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삭 같은 절대 순종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리브가 절대 순종의 사람, 이삭을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야말로 천만인을 섬겨주고 한 가족으로 삼을 수 있는 통 큰 여자, 리브가.
그건 바로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품어야 될 성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4장 한번 60절을 봅시다. 창세기 24장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자기 친족에게 가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가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 축복 기도대로 되잖아요. 천만인의 어머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쫙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이삭 쫙 예수 그리스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떤 면에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 기도대로. 여러분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천만인의 어머니, 아버지가 될 정도로 통근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마음이 넓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적극적인 사랑이 뜨거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씨로 그 자손 중에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 마귀 사탄의 그것이 깨지고 이제는 구원의 길이 확 열려지는 그런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리브가 같은 여인의 씨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입니까? 네,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너무 그 단 하나에 매이기 쉽습니다. 근데 믿음에는 그게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믿음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믿음이고 거기엔 사랑이 있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 사랑을 행하는 것.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천만인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고 리브가 같은 신부감, 이삭과 같은 사위감, 이삭과 리브가 같은 부모님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나에게 좀 더 뜨거운 친절이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딸들에게도 이렇게 통 크고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기도할 것은 이제 특별히 이렇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신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러한 영적인 우리 자녀들을 출산할 믿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이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크게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특별히 이렇게 차가운 계절에 우리가 리버가 같은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또 이렇게 우리 노인들, 권사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친히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아버지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또한 이렇게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저들을 리브가 같이 이삭과 같이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진실로 길을 넓혀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정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원합니다.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천만인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뜨겁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친절과 리브가의 친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의 불같은 사랑 우리에게 항상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렇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신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또 안우 집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가 2월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옵니다. 이 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꽃피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속히 안정을 되찾아서 모든 지도자들이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